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일부 분들은 교회 주차장으로까지 오셔서 지금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실 텐데 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 다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통일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코로나 비상사태가 참 이렇게 6월달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자유롭게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각 처소에서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저희들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나실 때부터 세상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들보다 또 혹은 우리보다 못한 형편 속에서 그렇게 지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편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인하여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원망과 분노 다 잠재워 주시고 다시 감사하는 성도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을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는 해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땅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국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꼭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우리 뉴욕에서 배유정 자매님 찬양해 주셨고 또 반주로 아이오와에서 피아노로 우리 민지 자매님 반주해 주셨고 또 LA에서 첼로로 우리 장유정 자매님 이렇게 멀리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 찬양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 광대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에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교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부 혹은 속사도 이렇게 불리는데 이런 누군가 하면 사도 시대가 영원토록 계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서서히 한 명씩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떠나게 되죠. 사도들이 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또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교회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속사도, 사도를 잇는 사람들이다 해서 속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교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속사도는 Apostolic Fathers라고 해서 이 어파솔들 사도들을 뒤이은 교회를 맡은 그런 책임자라 해서 그래서 Apostles Father 속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Church Fathers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속사도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죠.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초반에 교부 혹은 속사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 교회에도 사도 요한이 세운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를 거의 60년 이상을 맡아서 그 양무리들을 잘 믿음으로 이끈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조입니다. 근데 이 폴리갑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폴리갑은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서머나에서 순교당하게 되는데 화형당해서 죽게 되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이 로마의 무시무시한 폭정 속에서 86세 된 노년의 폴리갑도 서머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폴리갑을 잡아다 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연로한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갑에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늙어 죽든 어떻게든 죽을 거니까 극형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폴리갑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를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어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한마디,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그 한마디면 무조건 석방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심판관으로서는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호의도 폴리갑에게는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죠. 뭐 위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심판관 앞에서 폴리갑의 이런 유명한 대답이 남아있죠.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말 한마디로 결국 화형당해서 순교합니다마는 이 말이 그렇게 멋지게 느껴져요. 너무나 멋있게 들려요. 인생에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참 인생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말을 폴리갑 교부가 남겼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도 이런 폴리갑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40대라면 지난 40년 동안 나를 버린 일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더러는 너무나도 쉽게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또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폴리갑의 이런 고백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믿음으로 각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폴리갑의 이런 순교에 관한 그런 예화 외에도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과 더불어서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남아있죠. 폴리갑 속사도는 사도 요한을 잇는 폴리갑 속사도는 예수님 계속해서 믿는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화형당하게 됩니다. 화형시키게 해가지고 온몸을 꽁꽁 묶을 때에
폴리갑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묵지 마시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불태워 죽이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본 서머나에 모여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46명이 폴리갑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불태워 죽이세요. 그리고 46명이 나를 불태워 죽이시오 하고 공포했다고 그러죠. 참 서머나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 겁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그 분위기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환난과 네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심했고 참 궁핍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게 분명하죠. 궁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포토게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estitute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주 극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가난 중에서도 이 poverty, poor,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네. 바로 이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었다고 삶에 안정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부유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오히려 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처절한 그러한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더라.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더라. 네. 소용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예수님 믿는 걸까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오늘 서머나 교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소용없더라.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과 지독한 궁핍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 생각할 때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큰 믿음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폴리갑 교부의 얘기 말씀드렸죠. 지난 86년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그 주님을 내 어찌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이런 고백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도전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위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마다 그 교회에 인사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의 그 표현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고 나는 오메가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0개의 별, 20개의 별, 대충 서너 개의 별, 연나무 개의 별,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7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7별 중에서도 한두 금촛대, 서너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 7교회, 7별을 이야기하시면서 7 금촛대를 얘기하십니다. 동일하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보세요.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져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7별을 붙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7 금촛대를 잘 돌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7 금촛대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돌보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신 있는, 일관성 있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처음에는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시는 그 지적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중에 그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관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그 교회의 특성, 그 교회의 문제점, 그 교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그걸 알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도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같은 교회에도 말씀하시기를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서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럼 버가모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날선 검이라는 것은 배에 베어버리는 것이죠. 아주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다 잘라버리는데 필요한 것이 이 날선 검인 것이죠. 또 성경상으로 이 날선 검이라고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 날선 검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특징이죠. 근데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그냥 그 검이 어느 순간인가 무뎌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막 받아들이고 그랬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한번 눈여겨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 이제 끝이다. 사도 요한도 저렇게 죽어버리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워놓은 우리 폴리갑 목사님도, 제가 표현상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폴리갑은 그들의 목사님이었던 거죠. 화형당하고 그랬을 때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제 다 끝장나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주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났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걸로 끝인가 보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데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을 찍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로 끝장인가 보다 싶어도 그게 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이러다 다 죽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계시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라고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난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음도 생명도 다 주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거든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두 번째 사망도 있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뭔가 하면 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뭔가 하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로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영생이에요. 반면에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영생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네, 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 곳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갈 곳은 못 된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영생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끝장인가 보다. 이제 다 죽는가 보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원한 환난이 아닙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에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저건 성경이나 하는 얘기지 저 말을 진짜 믿으세요? 네,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네,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살리시는 그날에 바로 이것이 교회가 외치는
그런 외침이에요. 구원의 외침인 것이죠.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고 폴리갑도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 다 알고 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궁핍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됐다, 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다 안다. 네 환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궁핍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사실은 네가 제일 부유한 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실상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또 다른 하나가 또 나와요. 실상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다음 나오죠.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보게 되면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참 불쌍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 네 환난과 궁핍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제일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정반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사단의 회의에 하나 되어가지고 놀이개처럼 이리저리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주님이 네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하고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의 이야기예요. 참 들으면서 재미있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많은 걸 생각했어요. 왕궁의 그 왕자가 왕궁의 삶이 실증이 나가지고 자기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 거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네가 왕자 노릇을 해라. 그리고 그 거지에게 왕자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왕자는 그 거지 옷을 입고 이 온 세상을 구경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 왕자이고 하나는 진짜 왕자인 것이죠. 근데 이 둘은 차이가 있는데 그 가짜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이고 다른 하나는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진짜 왕자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는 항상 불안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항상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끝나면 어떡하지? 언젠가 그 왕자가 찾아오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는 다시 거지로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나? 비록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왕자는 항상 편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면 되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뭔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자의 옷을 입고 사는 거지입니까? 아니면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당당한 왕자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제일 부유한 자다. 누구인가요? 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왕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이 선포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거지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왕자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함부로 결단짓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이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귀한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그동안 다행히 우리 교인분들에게는 코로나 사태도 또 이 플로리다 그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또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주차장까지 오셔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신 분들 계시는데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시면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밖에서라도 드라이브인 예배 우리 교회 보면서 하나님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코로나 모든 사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좋은 환경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교회로 주차장까지 오셔서 드라이브인 예배 당분간이지만 그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트리니티.org 웹사이트 꼭 이용하셔서 신앙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나중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그날에 드리셔도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관으로 메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막으로 선교관 주소가 나갈 텐데 이 주소로 헌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의 모습으로 항상 불안해하면서 근심 가운데 걱정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서도 진정한 왕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참 주님 보실 때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실상은 네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상은 네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다, 실상은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트리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화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